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해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밀추수. 함께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밀추수.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의 뜨거운 말씀 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에 이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밤모습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마치시면서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말씀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기로 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밤모습에 머물러 있으면서 죄수로 온갖 수고와 고생을 다하고 있는 나이 많은 노인 사도 요한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언제 오겠다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겠다는 약속도 없이 막연하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가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엿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서 자세히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 책에 저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 66권 누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 예수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모습에 몰려 있으면서 말할 수 없는 수고를 하고 고생을 다 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이 뭘까? 우리 같으면 밤모습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사도 요한 너무 고생 많네. 우리 나가자 하고 그냥 데리고 얼른 나가셔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이것이 첫 번째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든지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말씀해요. 여러분 그 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복이 뭐죠?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복은 요한계시 1장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참 건강하고 마음껏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을 가고 누리고 싶은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듣기 싫은 것 뭐죠? 이 책을 읽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이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거다. 읽는 거. 얼마나 사람들이 말씀 읽는 걸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뭐라 그래요? 복이다.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은 이 예언의 말씀 읽는 복을 누리고 있어요? 누린다, 얘들이야.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읽는데 뭐 돈이 듭니까? 뭐가 들어요?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마음만 있으면 읽게 되어 있다, 있고.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해서 책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1700페이지 책을 만들어 드렸으면 읽고 계세요? 네? 읽고 계시냐고요. 네.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공주에 사시는데 저한테 문자가 보냈어요. 아, 이게 어렵고 딱딱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야기식으로, 그분이 표현이 멋있어.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은혜를 듬뿍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자가 왔어요. 네?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행복할까요? 좀 마음이 아플까요? 이 목사님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사모님 편찮으시고, 또 무슨 법적인 것이 뭐 또 얽혀있고, 그래서 복잡해. 복잡한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무 이야기식으로 와닿는다. 복잡한 얘기 없다. 저는 복잡한 얘기는 알 수가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이야기식으로 얘기한다. 참 격려해줘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박힌 이 복,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이 복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 어려울수록 이 책을 읽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제일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1등 부자가 삼성그룹이다. 그들이 이 오너들의 가족이 참 복을 받았다. 어떻게 해서 100년도 안 돼갖고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나. 부러워하죠? 그래서 삼성 계열 그 그룹에 입사하는 것은 큰 명예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3월 19일 그 조선일보에 의하면 삼성일가 상속세가 얼마냐면 13조. 얼마라고요? 세금이 13조를 내야 돼.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무슨 세요? 상속세. 국가가 삼성그룹 이 돈 버는데 도움 줬어요? 문땡땡이가 줬어요? 와, 13조요. 그래갖고 이 세금을 4월 며칠 나갔냐. 그래서 수천억을 신용대출 받았다. 돈이 없어요, 현찰이. 이런 어려운 시국에 있어. 그래갖고서 지금 이 회장이라는 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작년 걸렸다나. 그래서 병원에서 진찰해 보니까 세상에 교도소에서 어떻게 하길래 우리 회장님 몸을 망신창시켰네. 그런 건 뉴스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돈을 벌러 나갔어.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접하면, 이런 뉴스는 안 나왔죠? 누가 올렸어요. 유튜브 보니까, 조선일보에 나왔다 했죠? 조선일보에 이제 19일날 새벽에 탁 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얼른 들어가 보니까 조선일보에 딱 떠. 인터넷 신문에. 이제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이제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이 함께 읽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쇠설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들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보다는 반드시 마를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와 그 모든 영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도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육체와 영광은 세월 앞에 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 왔는데 박 목사 건강해요? 예, 건강합니다. 그랬더니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예요. 그런데 건강도 세월 앞에 다 무너져요. 지금은 60대니까 건강하지 70, 80대 봐. 그것도 언제 말 못해. 세월 앞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체주의에 빼앗기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상속세 13조란 얘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네? 다 빼앗아가요. 이제는 전체주의가 이제 꽉 찼어요. 이제 서서히 빼앗아갑니다. 여러분도 다 빼앗아가요. 그 세금도 팍팍 올리고 기름값도 팍 올라가고 모든 것이 이제 세금으로 걷어가요. 뭐라 그냥 국가가 책임이다. 국가 무슨 돈이 있어? 네?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지려면 백성들의 피와 땀을 빼서 생생을 내야 된다. 이런 이제 어려운 시국에 접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는 뭐라 하냐면 살아있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야. 이 말씀 있는다 해서 돈을 주냐, 빵을 주냐, 요한계시록 이 말씀 네가 한다 해서 뭘 주냐. 그렇지 않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뉴스를 접하고 보니까 아무리 큰 영광을 누려도 세월 앞에 약할 수밖에 없고 전체 주요에서 빼앗길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마지막 희망과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베드로 사도가 한 얘기. 그 베드로 사도께서 거하셨던 그 나라의 정세는 그들의 삶의 터전은 로마라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다 빼앗겼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고 운동력 이 말씀 항상 있고 항상 있는 살아있고 뭐라요? 살아있고 그리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어려운 시국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그냥 열심히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체 주유에서 육체적 것이 모든 것들이 빼앗겨서 밤모섬에 격리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지금 뭐냐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격리되어 있다. 이 상태는 전체주의 국가요에서 모든 것이 빼앗겼어요. 첫 번째 빼앗긴 건 뭐죠? 교회를 빼앗겼어요. 교회 다 무너졌다. 지금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목사의 손에서 교회를 빼앗기고자 하는 척거든요. 그걸 몰라요. 예배 안 드리면 1년 동안 1년 이상 지나니까 예배 드린 게 이제 이게 스무스해서 나오시죠.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 되고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하는 사람도 많고 보니까 유튜브 세상 보니까 우리 목사님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닌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다 분산이 됐어요. 교회 건물은 크지만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서서히 빼앗아가는 이 시대. 이미 빼앗긴 사람도 많아 있어요. 왜? 다 내놓잖아.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으니까 다 내놓았다. 이게 빼앗기는 거지 뭐예요.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우리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피로 흘리신 피로 너희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흘리신 피로 네 모든 죄가 씻음받았다. 너는 자유함을 얻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는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그냥 부어주셔서 믿어지니까 전체 국가요에서 핍박받고 고통받은 모든 것들이 따뜻한 봄날에 눈이 다 녹아지듯이 다 녹아졌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수 생물이 쫙 흘러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살 수 있는 길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란 이 말씀 속에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이 밤모섬에 격리되어 있는 사도 요한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성도와 모든 성도들에게 덮쳐온다.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 남아있어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보라 내가 속히오리라는 예수님의 뜨거운 그 말씀 속에서 그 모든 아픔이 녹아져 사라졌다는 것을 말씀해. 그래서 뭐라 그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복이 있냐면 격리되어 있고 전체주의 국가에서 모든 것을 빼앗겨물어 말면 그 아픔이 다 씻어져 버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있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읽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르지.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한이 없는 예수님 이야기. 우리가 직장에 이제 취직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뭐냐? 뭐라고요? 이력서가 있어요. 이력서가 있어야 된다. 이번에 우리 노예가 이제 봄에 4월달에 있는데 총대 가기 위해서 가고 싶은 사람은 목사님들 뽑아요. 투표를 해요. 그래서 이력서를 내라 이렇게 통지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력서에 기록할 것이 없어서 안 냈어요. 그래서 그 이력서에는 자신의 중요한 정보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 한 줄의 이력서에 기록된 이력서에는 뭐냐 하면 한없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책에 써 있지만 첫 번째 제가 이제 1977년도 전북로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한 줄이지만 한 줄 속에 무한한 이야기가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1977년도 섬겼습니다. 한 줄이지만 몇 자 안 되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 많은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나온다. 이해하시죠?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몇 자 안 되지요. 간단한 말씀 같지만 이 말씀 속에는 한이 없는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듬뿍 담겨져 있다 이래요. 아멘. 그 예수님 이야기를 여기서 찾아내야 돼. 예수님 이야기. 어떤 분들은 한 줄 읽어놓고 세상 이야기를 가득히 채운다 이래요. 그래 좋다가 또 아멘 했었네. 그 세상 모든 이야기 속에 이제 인간 이야기가 다 어떤 분은 자기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대.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한 줄 이 말씀 속에는 내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전 이제 국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말할 수 없는 전염병이 그냥 많지 않은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있으면 여기 이제 확진자가 생겼어요. 확진자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확진자가 생기면 끝난 게 아니고 이 확진자가 머물렀던 이 자리를 찾아가요. 네? 찾아가요. 그래서 핸드폰에 보면 추적을 한다. 추적. 제가 핸드폰에 보면 제가 어디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는가 그 자리가 다 있어요. 이미 인터넷에 다 떠. 자,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런 게 수사기관에서 내 핸드폰 가지고 박종원이가 어디서 뭐 했나 이렇게 다 뜬다니까요. 저런 거 안 적어도 돼. 왜 저거라는지 몰라. 다 뜨는데. 그래서 이 뜨는 이 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동선이다. 어디서 머물러 있었냐. 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식당 가면 저거래. 교회 가도 저거래.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동선이 걸리면 이쪽에서 예를 여기서 걸렸다 그러면 여기 머무는 사람 뭐 하라고? 보건소 가서 진찰 받으시오 하고 이제 문자 뜬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상당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확진자라는 그것은 요한계시록 22장 이 12절 말씀이 확정된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영적인 동선을 찾아가야 돼. 영적인 동선. 찾아가야 돼. 그렇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간단히 나온 게 아니에요. 간단히 나온 게 아니라고. 이 말씀 속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이 이야기를 찾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성령님께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에서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확정된 예수님 말씀이 어떤 경로를 통해 왔는가를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에게 그 동선을 찾아주세요. 누가 찾아줘요? 성령님께서. 세상의 동선은 구글에서 찾아주지만 인터넷에서 찾아주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확정된 이 말씀의 동선을 누가 찾으냐? 성령님께서 찾아주세요. 누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인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 신학교 나오면 하나님 종이 6개월만 다니면 목사한테 준다 돼 있대. 우리 집사님 6개월 다녀봐. 그것도 토요일만 갔다 오면 돼요. 참, 이 목사가 너무 그냥 싸구려 목사가 돼갖고 우리는 10년 이상 다녀도 딱 힘든데 그렇잖아요. 참, 이런 시대가 됐어. 이런 시대.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추수꾼으로도 소개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도 소개를 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4절 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세례요한인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알곡과 쭉쭉이 나누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소개하고 지금 뭐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무슨 말씀을 한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보내신 자는 하나님 말씀을 하지 왜 자꾸 자기 말을 안 해?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시는 것은 어쩐다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그렇죠?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같이 함께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뭘 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할렐루야. 이 확정된 이 말씀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에게 누구를 보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이야기를 마음껏 하도록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아멘.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어떻게 했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이젠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종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성령이 오시면 누구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한다.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많이 하는 목사님 계시면 뭘 감지해? 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임하셨구나 하고 알아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도 한 시간 넘게 듣고 들리지. 예수님이라는 이름이라는 이 단어, 예수님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들려왔다. 이거 문제가 큰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부흥 하는데 기도원 갔는데 한 시간 내내 몰라. 예수님 이야기 들려왔나 안 들려왔나. 참 어려워요. 힘들다고.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내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니까. 그만 그렇게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늘 본문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종들에게 부어주셔서 뭘 부어줘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 속에 담아놓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음껏 퍼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 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무한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가. 성령 임하시면 여기를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여기는 누가 포함되냐 하면 여러분과 제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한 종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해요. 누가? 예수님이. 그 얘기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어요. 그렇게 저는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영이라 세상 영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지요? 뭐라 기도하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겠으니 그렇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죠? 그런 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논문 제목이 뭐냐 하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생각이 나네. 수십 년 지났지만 보혜사 성령님 제 논문 제목이라니까요. 그랬더니 저 논문 지도하신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전도사님 꼭 설교하는 것 같아. 제가 설교하지 뭐 논문 따로 있어요. 꼭 설교문을 쓰는 것 같아. 논문이 읽어보니까 설교문이네. 설교문. 그래서 바꾸시겠어요? 에이 뭐 바꾸 안 시키더라고. 어쨌든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오셔서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다잖아요. 영원토록.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어디 계셔요? 보혜사 성령님 어디 계셔요? 할렐루야. 여기 있잖아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죠? 17 하반절에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로 지금 이미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어디로 가? 어디로 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곳으로 가요. 성령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라 하고 성령님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 기록하라. 이 예언의 말씀 들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께 오고 또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예배에 참석하라. 또 이 영상을 꼭 봐라 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도하셔서 무슨 일을 하죠? 아니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냐고. 그 하신 일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두 가지 하죠. 뭘 가르쳐요? 첫 번째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생각나게 하신다. 뭘 가르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일날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보리 추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다음 주에는 밀추수다. 그러니까 밀추수에 대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난 아무것도 준비 안 했다고. 우리 성령님께서 무슨 이야기 할지 저는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따끈따끈한 말씀이에요. 따끈따끈한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 가서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이게 감동이 온 거예요. 너는 밀추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라 하고 가르치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기록한 것이 작은 소책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는
누구한테 인터넷 들어가고 검색하고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작지만 성령님께 주신 만큼만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전하는 거죠. 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는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껏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와 믿음과 열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응답이고 지금도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요한계시록 주면 얼마나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이렇게 나왔나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그런 게 한 적이 없어. 한 적이 없다 이 말. 누구의 기도냐?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설교하게 되고 책이 나오게 되고 기록할 수 있었지. 여기에 내 뭐 의지나든지 뭐 열심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4절 보겠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 누가 기도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우리 다 기도해.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기도의 은혜로 지금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 예수님의 그 기도로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 힘이 아니면 이 말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렇죠. 그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여러분 주석책에 가봐 얼마나 풀어내나 설교집 가지고 얼마나 하나. 그러니까 성령님 오셔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건. 그 누가 가르치느냐? 성령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도. 박정은 목사를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성령님, 박정은 목사를 위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을 딱 보내주셔서 가르쳐 준다. 할렐루야. 감사해 안 해요? 감사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 교회가 한 500명쯤 모인 교회라면 노예에서 그냥 안 있는데 그냥 출판 감사 예배로 그냥 큰 잔치를 벌릴 건데 참 안타깝다 하더라고. 네, 그랬죠.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잔치 벌렸어요. 다 벌렸다. 이제 다 벌렸다. 책 이제 몇 권 안 남았지만 다 벌렸다. 자, 세 번째. 밀주수하시는 예수님 모습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때가 예수님 재림 때요 세상 끝이고 주실 때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는 말씀을 주실 때라고 본다면 그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 한번 봐요. 시작.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다. 네? 자, 지울게요. 이 상이라는 게 참 이게 문제예요.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너무 수고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클 거예요. 그 맞는 얘기요? 그 순진한 저는 그 말을 이제 따르죠. 상이에요, 상. 상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잖아요. 이 상이 누구한테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상이 출처가 어디냐면 예수님께 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각 사람이 어떻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인데 이 재림을 추수 때로 보자요. 추수 때. 예수님 말씀은 추수 때다. 그럼 이 추수 때라 했을 때 추수 때 양식은 알국은 뭐라겠죠? 보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뭘 거두요? 그 다음에 밀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상이 있다. 상이 있는데 각 사람에 갚아주신다. 이 말씀 깊은 곳에는 밀추수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밀추수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여기 다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 밀추수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걸 누가 아냐 이거예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알아요? 성령님만. 그래서 성령님만 아시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보내준 종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또 보내주셔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에 뭐 또 토를 달면 곤란해. 하여튼 가보자요. 어떻게 해서 주스 이야기인가 함께 보자요.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추수하시는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이야기가 풍성하게 가득히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밀추수하시는 그 모습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얘기는 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요한계시록 22장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속에 이렇게 예수님의 밀추수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가져온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어디서 가져와요? 예수님 하신 말씀에서 가져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2장이 보세요. 12장. 오늘 핵심은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이 12장 이야기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죠. 그 얘기는 인자 영광은 뭐죠? 네? 인자 영광은 뭐예요? 책에는 안 써놨어요. 인자 영광은 십자가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은 인자 영광이다야. 영광이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그랬어요. 진실로 몇 번 얘기해요? 2번. 진실로. 예수님은 중요한 얘기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다른 이야기도 다 중요하지만 진실로 하는 여기 이 말씀 속에는 다음 이야기가 깊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예? 그러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한 알의 밀이라고 해서 한 알의 밀. 무슨 밀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비유했어요? 한 알의 밀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 알의 밀이다. 여러분 수준이 굉장한 거예요. 딴 데 물어보면 모르더라고. 예수님 자신을 뭘로 했다고? 난 한 알, 이게 한 알이라는 게 중요한데, 모르겠어요. 한 알의 밀. 이게 한 알의 밀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밀. 많은 이 열매는 한 알의 밀하고 똑같아요. 그죠? 모양이라든지 모습이라든지 밀 속에 모든 영양분이라든지 그 속에 똑같이 담겨져 있다. 닮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렇다니 죽으면. 그 예수님 자신을 하나 밀로 봤다. 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줄 상이 있어 하고 하는 이 상이 뭐예요? 응? 이 상이 밀이에요. 밀. 이 밀이라니까요. 예수님한테 있는 것은 뭐냐? 밀이잖아요. 밀. 우리가 밀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미랄이 되어 십자가의 죽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임을 가르쳐줘요. 다시 한번 2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실 때 우리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얘기예요. 시작하면서 예수님 마음은 어떻냐? 그 예수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려면 예수님 마음을 자꾸 뒤다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진실로 이렇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 하는 일대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평안한 마음이었느냐? 고통스러운 마음이었느냐? 아니면 희망찬 마음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니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 마음이 어떤다고요? 예수님 마음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겪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막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꽂히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지옥의 고통, 괴로움을 겪고 있다. 이 한마디에. 그러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얘기한다. 이때를 무슨 때요?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뜻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조차도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그러나 어떻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다시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어느 때요? 십자가의 죽음의 때라요. 십자가의 죽음의 때.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냐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밀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바라보시며 하신 십자가 죽음의 기도였습니다. 밀주수하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밀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미래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보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밀주수하시는 예수님 모습은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모습이 예수님이 밀주수하시는 모습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 내게 상이 있다.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갚아준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상은 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밀 추수하시는 하나님, 먼저 밀을 추수하시는 그 모습을 보였다 해요. 그게 뭐냐면 갈보리상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죽으신다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를 위해서 용서해달라는 용서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죽음을 이것이 부활하신다고요. 이것이 뭐냐면 밀주수의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밀주수하시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저희들 알지 못해서 그걸 용서해달라는 용서의 기도가 밀추수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셔서 밀추수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처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만난 사람이다.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해치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용서할 때,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이 너는 미리구나, 나와 똑같이 닮은 미리구나 하고 추수해서 하늘 곳간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갚아주신다니까 뭐 밀관 받고 뭐 무슨 받고 뭐 고아선 집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신 그 이야기를 자꾸 얘기를 해야지, 그 이야기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뭐 어디 만화책을 봤나 무슨 책을 봤나. 자, 네 번째 많은 미래 열매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끝나진 것이 아니라 많은 미래 열매 속에서도 사건으로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밀과 많은 미래의 열매는 그 모습이라든지 그 모양이라든지 그 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밀이나 가을 추수에 고르면 똑같잖아요. 똑같은, 그래서 씨앗을 잘 골라야지. 씨앗이 좋아야 건강한 열매를 냈지. 병든 거 봐. 자라다 못하다 다 병들어 죽어. 그런 게 씨가 너무 좋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밀과 많은 밀의 열매의 모습과 그 속성이 같다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함께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밀로서 십자가 죽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자기의 뜻을 펼치는데 머물지 아니하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즉시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미래 모습이고 속성이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접하시는, 즉 추수하는, 미래 추수하는 해당되는 자는 어떤 자냐? 예수님의 모습과 속성을 꼭 닮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노래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미리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가, 지니고 있지 못하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정해 보아야 돼요. 마치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그 심정처럼 스스로 시험하고 확인하고 확증하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가 됩니다. 바울사도는 이 점을 강조를 해요. 자,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바울사도는 뭐냐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이렇게 했어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스스로 확증하고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점검을 해요. 자기 신앙의 점검을.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미리신 예수님의 모습과 속성을 지닌 자인가 아닌 자인가를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읽고 묵상하는 삶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밀과 많은 밀의 열매를 말씀하신 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해 볼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밀이 되어 죽음으로써 맺힌 많은 열매 속에, 밀 열매 속에 함유되어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찾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얘기죠. 자, 이건 이제 읽었고, 이 얘기라 이거예요. 자, 함께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 밀이잖아요, 그죠? 밀이고, 우리는 많은 밀의 열매 속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밀의 모습과 모양이 많은 열매의 모습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그러니 밀추수와 이제 상위에서 이제 각사를 갚아주신다는데 그 밀추수하는 밀에 예수님이 거두신 그 밀에 해당하는 그러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나인가 하고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확정하냐 이거예요. 나는 밀인지 내가 보리인지 내가 포도나무인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 밀추수하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말씀해요. 함께 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이 예수님께서 거두시는 그 밀에 해당되지 않아요. 상이 없어요. 어떤 사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 보세요. 자기요, 자기. 지금 우리는 자기라는 나라는 이 생명이 참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꽝이다. 야.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꽝이다. 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릴 것이요. 잃어버린다. 꽝이다. 야. 언제?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보존한다. 영원토록 보존한다. 보존. 그죠? 영원토록 보존한다.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영원토록, 영생토록.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설교를 해요. 자기를 사랑하라고 설교를 해요. 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자기를 너무 확대하면 안 됩니다.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영원히 빵이다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딴 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갖고 우리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때를 주여 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똑같아요. 우리도 십자가 지는 거 너무 두렵다 이 말입니다. 8줄 위에 봐봐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의 그 특징이 뭐냐? 친히 기도로 보여주셨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다 이 말입니다. 부흥회 가면 다 그런 기도하지. 아버지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재난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한다 이 말이요. 네? 그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구원할 때가 있다 이 말이야. 지금은 뭐냐면 때가 언제냐? 밀추수할 때 밀추수할 때는 그런 기도 안 통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기도?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한나이다 하고 십자가를 달리 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그거려요. 십자가를 버려. 십자가 고생하는 거 싫어. 그냥 편하게 예수 믿고 편하게 사는 거지 뭐. 그래서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절대 내가 이제 하지 않았다 말을 못하는 거야.
제가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요. 제가 얼마나 성경 많이 봤었는지 아세요? 그래, 이책 났다고 말이에요. 자랑한다, 이래요. 응? 그러나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 알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하든 나를 드러내야 돼. 내 유디함을 드러내야 된다니까. 내가 당신보다 남다르다, 특별하다, 드러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십자가 고난 딱 다치면 주여 이때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환난의 때를 지나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그게 맞는 또 말씀을 탁 하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한다고요? 그러나. 그래서 이 자기를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도 자기 생명의 보존, 자기 가족의 축복, 자기 교회와 기관과 부흥하고 나라가 번영하고 자기 생명을 사는 그쪽 다 초점 맞춰져 있다. 그런 교회는 부흥을 하죠. 그러나 십자가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다. 야, 잘하셔야 된다. 이 십자가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어느 누구나 다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문제는 언제? 이제 시간적으로 말하면 10년 후에 십자가를 질 것인지 20년 후에 질 것인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십자가를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축복받고 아무리 뭐 해주라도 나라에서 13조 바치라 하면 끝나는다니까. 빚을 얻어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어느 땐가 다 해. 지금 뭐 현 정부가 큰 손에 쥐고 그 서울시장 나온 사람들 보면 재산이 어마어마해. 누구는 뭐 현금이 뭐 10몇 억인가 20몇 억이 있다면 현금만. 그러나 때가 되면 십자가 죽음 앞에 다 뺏긴다니까. 한 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삼성그룹 그 어마어마한 이 회장님께서 한 푼이나 가져가셨나요? 빼앗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빼앗길 수밖에 없는데 이미 빼앗기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미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걸 이미 다 가져가시라고 하면 자유함이 있잖아요. 자유함. 이안 빼앗길 거.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는 괴로워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물리치시고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무슨 일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했다. 나는 십자가에 죽겠다. 선택했다. 무슨 때가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있어요. 이 때가 있는데 이 때를 참 맞이하는 사람은 부활이고 십자가 죽음의 때가 누구한테 다 맞는데 심판으로 맞이하면 지옥불이에요. 사명으로 이게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구원이고 축복이고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자, 때에 맞게 행동하도록 가르쳐 주신 하나님 볼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때를 너무나 잘 분석하고 때에 맞는 말씀과 기도와 행동을 취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때에 맞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꽃들도 보면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다 해요.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나? 있다 해요. 눈밭에도 피는 꽃이 있다 해요. 그래서 때가 오면 모든 만물은 때의 반응을 보인다. 반응. 봄이 오면 봄에 피는 꽃은 활짝 해날까 피고 여름이 오면 이제 봄에 피는 꽃들은 다 시대를 보이고 이제 봄에 여름에 피는 장미가 피나? 장미 피고서 반응을 보이고 가을에는 뭐가 피어? 코스모스가 반응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때에 맞게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있는 인간은 그 때의 반응은 안 보여.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심판받아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 때를 잘 알아야 돼, 때를.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 보면 더욱 그래요. 더욱 그래. 때에 맞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때에 그냥 뭐 아무 없어. 큰일 났어. 야, 지울게요. 때를 보자 이거야. 때가 참 중요한 거, 때. 때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어. 거두는 때. 거두는 때는 무슨 때냐? 십자가의 죽음을 지는 때예요. 십자가 죽음. 그래서 이 때에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나의 병을 고쳐 주세요.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하는 이 때가 있어요. 이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복음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옥마는 병도 사람 고쳐주고 약한 사람 고쳐주고 다 고쳐주고 한다는 말. 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때에. 그러나 이 때에 계속 머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해요? 안 그래요? 이때 매물면 지금 마지막 때는 이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추풍낙엽으로 다 떨어진다니까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터지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배신해버리잖아요, 때가. 지금 코로나라는 이 식구가 터지니까 몇만 명 모인 교인들도 다 떨어져 나가버리잖아요. 예배 좌석이 5천 명 모이는데 가보니까 10명이 앉아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20, 30 모이는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더 크대요. 자기들은 10명보다 더 많이 모인데 이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때가 참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지를 때에 맞추면 여기에 맞는 또 말씀을 하고 또 여기 있는 말씀을 또 하게 된다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주셔서 하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만 붙잡고 있었으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 기도 드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고 십자가를 지는 때가 오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부흥 강사들 10명이 모여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했잖아요. 제가 하니까 다른 목사님하고 메시지가 내용이 다르네. 혹시 저거 이단 아니요? 아니, 남들은 복 받아라, 뭐 병 고침 받아라, 뭐 귀신 쫓아라 하는데 뭐 예수님 재림 얘기하고 뭐 십자가 얘기 뭐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그걸 그 협회 부흥사 협회 총 대장이 부흥회는요 뷔페집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거 봐요. 뷔페. 여러분 뷔페집 가면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부르죠? 응? 여기 뭐 불고기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도 있고 쭉 있으면 서양식도 있고 양식도 있을 수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부르잖아요. 부흥회는 이런 맛이 있어요. 뷔페하는 맛.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드시면 돼요. 막 드시면 돼요. 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때가 있다니까 때요. 때가 있다. 자, 성령님께서 이사야 선지할 때에 대해 자세히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6절. 농부와 같으신 하나님, 시작. 나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거둥하시는지 말하리라.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똑똑히 들어라. 씨를 뿌리려고 준비하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겠느냐? 농부가 항상 밭을 갈고 흙들기만 깨뜨리는 사람이냐? 농부가 땅을 고르게 했으면 검정풋이나 회양초 씨를 뿌리고 밀이나 보리는 밭고랑에 줄줄이 씨를 뿌리고 밭에 가장자리는 쌀뿌리를 심지 않느냐? 농부가 어디서 이런 것을 모두 배웠느냐? 그러지 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모두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아멘. 현대 성경을 이렇게 쉽게 했어요. 아니 그냥 개정 성경 보니까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농부, 여기 제목이 농부와 같으신 하나님. 그러면 농부가 밭을 갈굴 때 그냥 계속해서 밭고랑 치고 돌 깨고 헛구리고 이게 골만 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어때? 이제 씨를 뿌리잖아요. 다 소양 뿌리고, 뭐는 뿌려도, 예? 쌀보리는 이제 가장자리 뿌리고 다 한다, 이 말이야. 농부 심정으로. 그러면 뒤에 또 구절이 있어. 때가 되면 또 다 추수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들. 말씀도 때에 있다, 때를 잘 타야 된다, 때를. 지금은 마지막 때이잖아요. 그 마지막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거. 마지막 때에 맞는 말씀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럼 이런 사람들 받느냐, 십자가 지는 사람이 받느냐, 이거예요, 지금. 심각하다니까, 지금 심각하다니까. 하나님께서는 농부에게 때에 맞는 농사를 짓도록 가르쳐 주셨듯이 영생의 말씀도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하도록 사랑하는 종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때를 따라 말씀을 가르쳐 주는 행동하는 종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 왜냐하면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주의 종들이 매우 적다는 거예요.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그 종은 복이 있다잖아요. 그 종은. 이게 여러분 성경에 자기 이름 있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라. 예? 여러분 성경 여러분 이름이 있냐고. 난 제 이름이 성경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 종은. 예? 여기다 박씨만 붙이면 되냐? 박장 붙이면. 야구 그러죠. 내 이름은 성경이 딱 총문이라는 이름이 있다니까. 거기다 뭐가 붙여서 복이 있으리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을 보면 너무 곱다. 그리고 주인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거야. 그러면서 주인이 이럴 때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실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잖아요. 맡겨. 할렐루야. 맡겨요. 그 모든 소유는 누구냐? 성도를 맡겨서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하도록 역사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받아 십자가 죽음의 때를 맞이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0절 봐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미리 죽음으로 말미암아 맺는 많은 열매의 모습이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자를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생명을 미워하는 자. 제가 이제 기도생에 있으니까 거기는 교회를 같이 하더라, 교회를. 그래갖고 이제 거기 강도사님 계세요. 강도사님이 있는데 제가 오후에 했거든요. 그리고 오전 예배 끝나니까 성도들이 이제 또 차량 운행하잖아요. 차량 운행. 그러니까 이제 이 강도사님이 이분을 이제 댁에 모셔드리려고 차량 운행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설교하는 중간쯤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씩씩씩 하는 거야. 세상에 나야. 목사님, 예배 참는 목사님 설교 말씀 드려야 되는데 나를 뭐 차량 운행 보내라고 하냐고 씩씩씩 하는 거지. 그럼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러면 강도사님 그렇게 사모하시면 우리 특별 과외합시다 하고 특별 과외 했어요. 너무 사모하는 거요. 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가? 하여튼 사모를 해. 그러면서 때에 맞는 이 말씀을 한다. 때에 맞는 말씀.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응?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 모든 것들은 그때에는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뭐 하나요? 추수 때에는 안 된다 이거예요. 추수 때. 자기 생명 미워하는
예수님이 지라 하시면 그 십자가 지어야 돼. 차량 운행 하나 하면 십자가 탁 지고 가야 된다. 뭐, 아주 솔직히 그런 거 아니야, 이거야. 참. 이 얘기 하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괜히 오해 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만해서 강도사님의 특별 과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럴 필요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사님이,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강도사도 대단하지만, 그 옆에 대단하셔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기 생명을 위한다는 거예요. 강사라는 이 목소리 뭐가 대단하고 해다 해서, 그러면 안 돼요. 하냐, 이거, 내 얘기는. 응? 그러죠? 강사가 목숨이 대단하죠. 이 목숨은 파리 목숨에 강사는 세우지 않으면 아무 짝짝이도 못 세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모든 어떤 의식은 다 내려놓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 우물가에서 거기서 있으면 예수님 한 사람 앉혀놓고도 하잖아.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지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은 시간 공간 없어요. 필요한 사람에 팍팍 줘야 돼. 예? 왜냐하면 그때 맞는 말씀이 언제 떨어지지 않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힘난다. 좋아하시죠. 자, 6번째. 10쪽 봐요. 많은 미래 열매에게 갚아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한만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하시는데 갚아주시는 상은 무엇인가? 즉 추수한 많은 열매에게 주는 상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많은 미래 열매가 맺힐 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 속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갚아주시는 상이 뭔지 요한복음 12장에 다 이렇게 담아두셨어요. 함께 볼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 섬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여기서 섬긴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 되어 땅에 떨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의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섬긴다니까 뭐 사다 주고 뭐 발바닥 따다고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 죽음에 같이 가는 거야. 십자가 죽음에 같이 동참하는 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섬기면 나를 섬기는 자도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머무는 것이 뭐냐면 이 상이에요. 상. 예수님 계시는 곳에 박무서가 있다. 그러면 상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내가 없으면 이거 저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평화스럽고 있는 그것도 계시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내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든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믿음이 와요. 그 믿음이 오는 사람은 어쩐다고요? 이미 상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고난을 겪는데 남들은 다 평생 살았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고난을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사니까 그런데 자꾸만 어떤 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자꾸 믿어졌어.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있는 것을 뭘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을 심어줬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긴다.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게 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귀하게 계신다면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요? 깜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데 어떤 마귀 사탄이 와 깜짝 깨면 이놈아 하고 거치도 못하게 그냥 팍
내가 귀 여기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 못해가지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 여긴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자꾸 믿어져. 아멘. 사람들이 건강하고 잘 살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병들고 아파봐. 우리 저쪽 밑에 있는 목사님은 사모님 편찮아져요. 그래서 오늘도 혈압이 안 떨어진다고 지금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모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제가 뭐라 기도해요? 채찍에 맞아 흘리신 예수님 피가 바로 사모님의 모든 것을 깨끗이 나음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음받게 하였습니다. 했더니 아멘. 그게 말씀밖에 없다니 말씀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목사님이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시는 그 모습이 뭐냐. 이미 주님이 주신 상을 받고 있다. 할렐루야.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해봤어요. 하여튼 대단한 분은 많아요. 대단한 분 많아요.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추수한 미래에 갚아주는 상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부터 귀 여김을 받고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상보다 더 귀한 상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많은 미래의 열매게 주시는 상은 이 세상을 떠난 후 하나님 나라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먼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상으로 갚아주세요. 그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마지막 때 추수하는 많은 미래의 열매가 받아야 할 그 상을 자세히 성령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기록해 놓은 말씀을 찾는 것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죠? 성령님이 찾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것도. 자, 신명기 1장 29절에서 32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울게요. 오늘 치운 게 많네. 상이 뭐냐? 상. 여기서 상은 이제 세 가지라고 봐요. 상은. 신명기 1장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기 30절 봐요.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이스라엘이면 이 앞에 누가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항상 가셔요. 여기 나타난 게 이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 간다 이 말이야. 그것이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다. 목자 항상 이제 앞에 가니까 목자다. 이것을 신약의 예수님 이야기로 끌고 와야 된다. 예수님 이야기로. 이것을 예수님 이야기로 가져와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가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 이야기로 끌어와야 된다니까, 이제. 이게 이제 성령이 모셔야 알 수 있는 거지. 네? 어떻게 끌고 오느냐? 우리 앞에 누가 계신다고? 이스라엘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앞에는 누가 계셔요? 우리 앞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네? 예수님 계시,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앞에 계셔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앞에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계시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미를 추수하실 때 그 미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에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열심히 좀 기도 좀 하고 그냥 열심히 전도도 하고 좀 헌금도 해요. 쌓아봤자 다 빼앗기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 앞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이 이 죄인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흘리신 그 피가 한 방울 내 안에 떨어지는 순간 내 모든 고통과 아픔 주님 다 가져가시고 여기에 생명수를 예수님 부어주십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갈라디아 3장에 다 이렇게 했어요. 3장 1절 함께 볼까요? 갈라디아 3장 1절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너희 눈앞에 누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밝히 봤다. 밝히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래 예수님 거두시는 밀에 속한 많은 밀의 열매에 속한 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밀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많은 밀의 열매가 마음이 괴로워 아파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말할 수 없도록 괴로워하시며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그 괴로움과 아픔을 몽땅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많은 열매에게 갚아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뭘 보여준다고요? 괴로워서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요즘 성령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자꾸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또 하는 성령 역사는 다르거든요. 자꾸 사든지 이장으로 자꾸 가. 그때는 그때고.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신다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맞이할 수 있을 때 이때 성령이 하신 일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뭘 한다고? 부르짖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 못 박힌 예수님을 보여주신다니까. 환상 중에 보여주셔. 저도 봤잖아요. 내가 십자가 다 누워있는데 십자가 누워있는 제가 십자가에 다 못 박혔다고. 보여주는 순간 거기에서 오는 피 한 방울이 우리 살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버지 이때를 면하게 해주소서 하고 불을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는 이미 이 아픔과 괴치의 고통을 주님 가져가셔서 뭘요?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바라보기만 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많은 미래 열매에 속한 그 자에게 주시는 상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 위하여 싸우시는 만왕의 만주의 저가 계시다는 것이 믿어져요. 뭐가 믿어진다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진다니까요. 자, 봅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3절 14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러하리라. 아멘.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긴다. 누가 싸우신다고요? 예수님이 싸우셔서 이긴다 이 말이에요. 어제 이제 우리 대전에 애국하는 분들이 모였어요. 리더들이 모였어요. 리더들이
리더들이 모였는데, 제가 그 애국하는 그 모임에 제가 고무입니다, 고무. 나를 앉혔는데, 고무들 앉혀서 고무. 고문이 뭐 하느냐, 그랬죠. 돈 내라는 고문을 하는 절대 못한다. 난 돈이 없다. 예. 그러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러는 게 뭐 사회로 부정선거 반대한다, 뭐 한다 이 말이에요. 1년이 다 돼가는데 이 짓거리 하고 앉아있어요. 차량 몇 대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궐선거 서울이나 부산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로 부정선거 밝히지 못하면 그 보궐선거 그것도 물 건너갔다. 네? 그래서 모든 쥐약의 뿌리는 어디냐? 사회로 부정선거에 있다. 악법이 나오니 모든 것은 180명 딱딱 때리면 끝나요. 무슨 동성애 반대한다! 차별까지 반대한다! 아무리 외쳐도 180명이 딱똑딱 천상하면 끝난다니까요. 이게 사회로 부정선거 이게 밝히지 않으면 다음에 선거도 마찬가지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부러지지 해야 된다. 그러는 게 낙심되고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음하는 소리도 들었는데 하나님은 신음하는 소리. 여러분이나 저는 신음한다. 하나님 살려달라는 신음. 이 민족 살려달라는 신음. 몇 명 안 돼요. 얼마나 하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차량식 하지만 진짜 싸우시는 분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싸우신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싸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싸울 수 있는 근거를 주셔야지. 우리까지 뭐 소용이 없다. 우리가 나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 잠잠히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도 잠잠히 있어서 대한민국이 망하든 뭐하든 잠잠히 있는다. 그런데 누군가는 풀어주죠 하니까 하나님 역사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야기 했죠. 자,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도록 하려면 뭐라고 비밀, 뭔가 제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고 제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공이 있어요. 요한기준 12장 11절 넘어겨서 12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왕의 왕 만주로서 막 싸워서 이기시는데 싸워서 우리를 위해서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뭐라 그래요? 어린 양 피잖아요. 어린 양 피. 예수님은 다른 건 다 강하신데 어린 양의 피만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냥 꼼짝 못 하셔. 어린 양 피라니까 뭐라 그래요? 어린 양 피와 그 다음에 자기들의 증언하는 뭐라고?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가 누구요? 짐승, 사탄, 마귀를 이겼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피 뿌리고 말씀을 했다고 해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하고 증언한 말씀을 증거했더니 누가 싸워요? 어린 양 대신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 이 짐승을 파괴시키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이겼습니다. 해야 된다 이게요. 증언한 말씀 예수님의 피로 이겼습니다. 해야 된다. 예수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갑자기 아멘 아멘 터지더라고. 아멘 아멘 하더라고. 갑자기 아멘 아멘 아멘. 그래갖고 목사님이 그냥 말씀하시 제가 너무 큰 은혜 받았고 그냥 속이 훈합니다.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하더라. 천주교. 그러면서 천주교랑 아무것도 아는 거 보고 그냥 제가 너무 속상 부끄럽습니다.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예수님 피를 자꾸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언하는데 우리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흘리신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또 얘기를 해야지. 예수님 피가 얼마나 일을 하는가 보시라고요. 자, 여기 나 가보려고 그래요. 어디요? 완주에 가야 돼. 완주. 여기 뭐 교회가 있어. 무슨 교회가 있어요. 여기 누구냐? 문 암흑의 목사님 계셔요. 이분이 8년 전에 암이 걸렸어요. 무슨 암이라 하던데. 그래갖고 아산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깨어나 보니까 닌게로 8개 다 꽂혀갖고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그때 옆에서 사모님이 뭐하고 계세요? 사모님 뭐하고 계시냐고. 기도하고 계시겠죠. 어떻게 기도해요? 성령님이 사모님한테 보내주니까 보통 사모님 같으면 울고불고 난리 날 텐데 보니까 뭐라 기도했냐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문아무개 목사님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해봐요. 시작.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피가 나를 우리를 나음받게 하였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네모를 낫게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모는 누구요? 여기 기도 제목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병을 낫게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그 선포하면 누가 와서 이분을 만져주세요? 예수님이 와서 만져주신다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피가 얼마나 능력 있는 몰라. 예수님 마음을 확 참는 게 피하니까 피. 괜히 피 얘기한다고 하면서 피가 뭐 씻어줍니까 고쳐줍니까 하지만 예수님 마음을 끌어다니는 거 예수님을 확 참는 게 뭐냐면 이 피밖에 없다니까 피밖에. 할렐루야. 이 얘기는 오늘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피밖에 없어요. 피밖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님 일하게끔 만들고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게 만드는 거 뭐라고요? 피가 예수님 피가 나음받게 했습니다. 예수님 보혈이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면 예수님이 승리하고 나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보혈로 이 대한민국을 덮어주시옵소서. 시작. 예수님 보혈로 이 대한민국을 덮어주시옵소서. 시작. 예수님 보혈로 이 대한민국을 덮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사이로 이 부정선거 귀신은 대한민국에서 떠날지어다. 시작. 사이로 부정선거 더러운 귀신은 대한민국에서 떠나갈지어다. 거짓말하는 이 모든 영들은 대한민국에서 떠나갈지어다. 누구를 특정인을 막 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고 그를 억압하고 이 위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 악마들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피로 다 쳐부셔야 된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 하도록 하면 우리는 이따서 뭐예요? 예수님 피가 이겼습니다. 예수님 피가 승리했습니다. 예수님 피가 나음받게 했습니다. 자꾸 해야 된다. 자꾸. 그래서 이 사모님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채찍 흘린 피가 우리 아무개 목사님은 나음받게 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숨을 쉴 때마다. 쉬지 않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병이 낫느냐 핀잔 주고 무시했던 사람을 다 죽고 이 목사님은 약 먹지 않고 항암 먹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 목회 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꼭 만나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 누가 일하세요? 예수님이 일한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 누구냐? 예수님이 싸우셔. 그러니까 지금 미래에 해당하시는 상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피를 증거하고 또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상을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승리하게끔 만들어간다요. 그 세 번째, 예수님의 창자국난 심장으로 우리를 안고 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한 번도 그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품에 안아주셨어요. 그 안아주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봐요. 31절, 보기 31절 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을 품에 안아서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이것을 예수님 이야기를 끄집어오면 예수님이 로마 병정이 찌른 심장 찌른 그 창자고 난 가슴으로 심장으로 우리를 안고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고 믿어지는 사람이 이 미래에 해당하는 상을 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영접받는 밀추수하신 예수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텔에서 살았어요?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광야에 광야에 살았어요. 광야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품에 안았다. 품에 안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을 때는 환경이 이게 영향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처지에 있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에 찌는 가슴으로 심장으로 나를 품고 계시는구나 하고 믿어지는 사람이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상 주실 그 상을 이미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했습니다. 문제는 출애굽기 1장 32절에 이 일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그래서 믿지 않아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믿음. 믿음이 뭐냐면 상이요. 상을 다 믿음의 상. 나 자꾸 믿어져. 자꾸 믿어져. 이분이 이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림 받아 피와 물을 쏟으신 그 가슴으로 안고 계시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병들어 너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가슴에 품고 있구나 하고 믿어지는 사람 누구 있어요? 귀신 걸려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지. 아파도 주님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애인 자녀 둔 사람은 그 품고 있더라고. 같이 엄마가 품고 가잖아. 나이 40에. 저기 실제 나이는 7살이에요. 7살도 안 되지. 그러다가 같이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끝까지 품고 가잖아. 육신의 어머니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품고 가고 계시지 않겠어요? 나를 품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에 많은 미래 열매로 주수를 받는 성도는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짱운난 심장으로 우리를 안고 계심이 믿어지니 그 믿음이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원수까지 예수님의 심장으로 가슴에 품고 중보 기도를 하게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알지 못해서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 용서의 기도로 그 원수들 품고 계시듯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셔서 밀로 추수를 하는 그 추수 열매에 해당되는 분들은 자기에게 돈 팔면에 던지고 그냥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이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주님 용서해달라는 용서의 중보기도를 올린다. 이 모습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밑주소하시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사도행전 7장에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이 말씀 보고 마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구는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아멘. 마라나타.